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6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은 계속해서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영적인 계시, 그 셈의 이론을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추수한 악인들이 나오고요, 15장에서는 악인과 구별되는 하나님 보좌 앞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성도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4장과 1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계시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악인과 의인이 분명하게 분리가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임박이 아니라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5장 8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면서 악인과 의인이 철저하게 분리되었고요, 그다음 15장의 8절로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의 중보도 없으며 더 이상의 구원도 없고 이제 땅에 남은 자 그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이 심판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하여서 이제 진노의 그 일곱 대접이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6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대접과 일곱 번째 대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장 1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큰 음성을 내십니다. 이제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 일곱 대접을 쏟으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먼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 끝절까지의 말씀은 그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고 그 심판이 쏟아지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의 그 나팔소리, 일곱 나팔소리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이 16장은 이제 악인과 의인이 철저하게 분리가 됐고요, 나눠졌습니다. 악인들은 땅에 있고요, 의인들은 하나님 보좌 앞 유리바닷가로 들림받았습니다. 이제 16장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고 실행되어지고 이걸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종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섯 번째 대접과 일곱 번째 대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노의 일곱 대접 중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대접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우리 12절로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12절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12절의 말씀 보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가로 쏟습니다. 근데 강물이 말라지는 징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되어집니다.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그 뒤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할 그 사람들을 또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용은 옛뱀꽃 마귀 사탄을 의미하고요. 짐승은 그 세상 나라와 권세를 상징하고, 그 거짓 선지자는 세상 나라 권세를 숭배하게 하고 또 용을 숭배하게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면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악인들을 더욱더 강팍하게 하고 미혹해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14절에 그들은 곧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후의 말씀에도 보겠지만 그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상 권세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전쟁에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 전 세계 그 왕들을 미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모으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7대접의 6번째 대접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전쟁에 대한 징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내용이 15절에 나오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분명한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징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징조가 말세 가운데 나타날 때 분명히 이것들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교훈받은 계시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옷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을 끝까지 지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 자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말세의 믿음을 지킨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날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전쟁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그 악인들을 심판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지키면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최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라고 하면서 그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지만 결국 누가 승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믿음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방향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즉시 제압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6번째 대접 재앙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징조와 그 모습입니다. 7번째 대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대접은 이제 다 종결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마지막 7대접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지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심판이 종결되었고 이제 각 섬, 각 산, 그 각 섬과 각 산도 다 사라지고 이전 것과 이전 것들은 다 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6장 우리 17절로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곱 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이것으로 마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곱 대접 심판이 바로 마지막 날에 땅에 남은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5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려다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종결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또 계시록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제가 요한계시록 1장을 얘기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세상 나라의 모든 역사와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말의 끝도 누구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됨으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심판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우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고 싶은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고요, 전제로 깔고요. 그리고 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알려주시느냐, 이 본문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의 읽은 본문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마지막 날 세상 나라와 권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최후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즉시 제압되고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세상 나라의 권세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한 마음과 눈으로는 두려워 보이는 그 나라와 권세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악을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말세에는 분명하게 의인과 악인이 갈라질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속한 자는 기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 자들은 마지막 날에 기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회개의 때에 돌이켜라 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말씀이 들릴 그때에, 소망의 말씀이 들릴 이때에, 마지막 재림의 소망의 복음이 선포될 이때에 뭐하여라? 돌이켜라 라는 거예요. 이 대접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대접 재앙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임할 그때에는 구원도 없고요, 충보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때, 일곱 대접이 임하기 전 은혜의 때에 뭐 하여라라는 거예요? 돌이켜라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때에 우리가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영적인 계시로서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귓가에 눈에 보여지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돌이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같이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우리 16장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곱 대접 재앙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깨달으라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라는 거예요.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무엇이다? 복이 있다. 영원한 나라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은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있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전부터 늘 우리에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날은 어느 날 갑자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현재의 일인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뭐 하는 것이 좋다?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래서 옷 입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또 옷을 통하여서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사실 여기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정말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 다른 말씀들과 참고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그 옳은 행실, 뭐 착한 일, 선행, 자비를 베풀어라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무엇을 끝까지 지켜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변절하지 말고 그 끝까지 믿음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의 말씀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마지막에 정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믿음, 우리가 목표를 받았어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깨어 있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정말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모두가 이것을 순종하고 싶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다 알려줍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냐?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우리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34절 말씀 봅시다. 마지막 날에 세상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고 조심하지 아니고 경계하지 아니하면 세상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 생활의 염려로 세상은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게으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르게 된다, 또 영적으로 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뜻밖의 날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심하여라라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조심하여라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술 취함, 방탕함, 그런 것들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앞 유리 바닷가에 설 수 있도록 뭐하여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을, 또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방법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바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가르침을 들을 때 우리 마음 문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오늘 중요한 강조점 중 하나입니다. 오케이, 주님의 날 준비해야지. 주님의 날 준비해서는 우리 실천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란 게 자기 마음처럼 안 될 때가 있죠. 기도라는 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말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재림의 날을 준비할 때, 깨어 있으라는 그 가르침의 교훈을 들을 때, 똑같은 얘기야? 또 이 얘기야?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을 때 비로소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정말 그 하나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기도로 준비하는 깨어있는 자가 되길 원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훈하고 가르치는 거 분명히 해야 되지만 분명한 선행 조치는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드러운 마음과 새 마음과 새 영이 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열리고 또 우리의 자녀의 마음은 열릴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르침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질 때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고 그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 그것들을 순종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또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새 마음과 새 영을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간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혹여나 마음이 굳어지거나 강팍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굳어진 마음이 아닌 정말 부드러운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부드러워진 마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가 사실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았던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우리 10절에서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새 마음과 새로운 심령 나에게 날마다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인 거죠.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우리 동탄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부어지는 그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동탄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며 우리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 7대접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은 세상 나라와 권세들 그리고 그 안에서 돌이키지 않은 악인들을 향해 내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어디 있다? 하나님 보좌 앞 유리바닷가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좌 앞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7대접 재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거죠.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준비하며 이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새길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 나라와 권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즉시 제압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 둘째로 우리는 그 회개의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셋째로 깨어 있어서 재림의 날을 준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야 한다는 거예요. 돌이킴으로써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리고 재림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서 재림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 또 우리의 자녀들의 그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들 또한, 또 나 또한 그 재림의 날을 기도로 깨어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할 때 날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서 우리 17절로 우리 21절 말씀 읽고 우리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우리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